오늘 보신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아이를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예언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서는 아기의 이름을 하나로만 말했는데 오늘 보시는 본문에는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은 몇 번 설명드린 대로 그 사람의 속성과 어떤 성품, 사역, 인생 전체, 인격 전체를 대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나눴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내용이 배열된 순서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절에 보면은 인언이라고 되어 있고 또 6절에도 인언이라는 접속사가 또 시작을 하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 다음에 원인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순서대로 거꾸로 살펴보는 게 훨씬 내용을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아기가 탄생할 것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실 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절, 5절은 그 아기가 와서 장차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절, 3절은 그 사역한 결과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6절을 보시면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정사는 지도자가 된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인데 어깨에 맸다는 것은 고대 왕들이 어깨에 자신의 어떤 신분과 지위, 권세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어깨에 장식을 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로 가 될 아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먼저 기묘자요, 모사요라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가능하면은 기묘한 묘사,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모든 이름들이 형용사가 먼저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다 하나님이란 뜻인 거죠. 인간이 전능할 수 없고 영존할 수 없고 완전한 평강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은 4절에 인간 위에 지어진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개는 다 노예를 힘으로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까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현실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한 적이 없으니까 결국 이 말씀은 제2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에 그 군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갑옷을 다 불에 태운다는 것인데 이건 단순하게 승리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 도구들을 다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주신다. 메시아가 결국 마지막 날 통치까지 구약 예언이 그러하듯이 먼 마지막 날 통치까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아기로 오신 그 분은 구세주의자 심판자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흑암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서 그 삶이 윤택해지고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멸시당하던 납달리 땅, 스볼론 땅, 이 두 지파입니다. 그 지파들이 거주하는 땅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차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곳이 사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거기다가 1절에서 말하는 지역, 그 지역들이 전부 이스라엘 북방의 변방입니다. 국방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은 사사시대 이후에 항상 북쪽의 강대국들의 침략을 계속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은 땅이라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멸시 천대받는 땅입니다. 거기에 나사렛도 있고 갈릴리도 있는 겁니다. 그걸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방적 속과 접경이 되어 있고, 갈릴리에는 데가볼리라고 헬라 지역, 헬라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도 메시아 구원의 은혜에 들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예언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공사역으로 인해서 그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반대 상황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역하시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그냥 구원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영원한 평화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멸시당하고 흑암에서 죽음과 방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자리에 있던 자를 최고의 자리로 단번에 옮기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갈릴리는 소외되고 멸시된 자들의 대표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배운 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인간이 만든 율법을 가지고 그 규정을 가지고 그걸 하나 위반했다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창녀나 세리나 불구자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또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결혼한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모르는 야만족이라고 해서 식사교제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걸 두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컨대 요즘 한국 사회에서 외국 노동자들이 천한 일 허들의 일을 도맡아 하던데 그들이 한국 사회 주류에 용납될 리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온전한 인간 취급도 잘 안 할 겁니다. 너희 나라에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판인데 한국에 와서 먹고 자고 입는 것 해결됐으니까 고맙게 여기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들을 야한동물 취급도 안 한다는 겁니다. 황소도 농사일을 맡기려면은 힘을 써야 되니까 먹고 자는 거 주인이 다 풍성하게 해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고기나 과일이나 심심찮게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겉으로는 우리가 자유다 인권이다 주지만은 마음으로는 애완동물에 주는 사랑을 한 번도 주는 적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기들 동족조차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를 할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해 준 것보다 더 못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 지금 불신과 분노와 그게 지나쳐서 저주가 팽배합니다. 교회를 빼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미 아무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예 신뢰조차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개를 키우자. 물론 동물 보호고 애완견이고 그거 다 좋은데 그걸 넘어서 심지어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구출해 줄 겁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노예가 돼 있는 그들을 건져낼 자는 하나님뿐인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내용은 오늘 본문의 결론 7절 끝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열정,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더라면 인간 구원은 불가능하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그냥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유대인조차도 이방족 속은 둘째치고 동족을 멸시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심판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존심, 자기들의 그 우월감. 하나님은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반대로 더 나아가서 최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추하디추한 그 인간의 죄악상을 깨끗게 하려면 그걸 덮고도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열심이 사실은 가장 적합한 표현이요. 다른 설명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담과 에바가 에덴에서 타락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은 원흉인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그때부터 계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그 약속을 자꾸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갔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경고를 했고 하나님이 수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럴 때마다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해서 온갖 큰 기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그 열심히 가장 열심다운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되는 겁니다. 순환의 종으로 오실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대로 맞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체중에 있는 추하디추한 인간이
허물과 죄악이 씻어지고 평안을 얻고 마음을 읽는다고 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열정이 어떤 것인지 내가 끝까지 완전하게 내 몸으로 보여줄게. 내가 죽음으로 해서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 차고도 넘치게 더 풍성하게 주겠다. 하나님의 열정이 구구절절 거기에 묻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베푼 게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아담과 이브에게 제일 먼저 계시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한 만년, 세상의 과학으로 따지면 수십억 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을 하셨지만은 새벽이 올 때 밤이 제일 어둠이 캄캄한 겁니다. 빛을 빛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알게 하기 위해서 400년간 침묵을 했다. 이전에 흑암의 사망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큰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침묵을 했는데 막상 그 큰 빛이 오니까 인간의 열정,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기껏해야 베드로 정도 수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좋게 말하면은 인간적인 의협심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말해서 어리석은 객기를 부린 거죠. 예수님을 보호할 거라고 칼을 들고 용감하게 설쳤지만은 막상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자 서생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열성이 선하게 작용한 것은 딱 그 한 케이스뿐이에요. 딱 베드로 한 명뿐이었어요. 대신에 다른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나 헤롯이나 대제사장이 당시에 최고 지성인이며 최고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자기 돈을 지키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어제까지 적였던 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무 죄도 없고 역사상 최고의 어려운 자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말씀까지 따로 1대1로 면담하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도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일반 백성들도 그 권력자들의 눈밖에 남은 현실에서 피해보고 삶이 각박할 것이 두려워지니까 같이 아부했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가 돈을 좀 줄 줄 알았는데 로마에서 해방해서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저주가 솟구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뭘 했어요?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떼창을 했어요. 떼창. 한마디로 사탄의 노예로 되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봐도 그들은 심판받을 마땅한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과 디베이트를 했어요. 먼저 디베이트를 걸어서 어떤 면했어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자기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자존심으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어긴다고, 특별히 안식일을 균형을 어긴다고 난리를 치게 예수님이 분명히 도발했어. 먼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십자가에 뭐라 가라고 인도한 거다.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 위대한 도덕 서성이나 경건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탄의 흉계를 역이용해서 사탄을 부수고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게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매산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이니까 영적으로 객기 부린 것이고 너무 모르니까 베드로나 그들이나 똑같아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런 열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열심은 세상 어떤 종교의 신도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 다들 힘들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뭐 세상에는 다툼과 분노와 슬픔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소망은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뭡니까? 항상 남들보다 착한 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 인간의 생각의 결론은 그겁니다. 물론 착하게 살려는 노력은 가상한데 여전히 납달리 땅과 스볼론과 갈릴리 그 땅은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인간 사회는 모든 세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비토 그룹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아예 소외된 자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출 생각은 어느 인간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사회보장 제도 정도로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면 된다. 사회보장은 무조건 아주 좋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게 뭐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하는 정도밖에 더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의 한계가 그런 겁니다. 인간끼리는 이 땅에서도 유토피아는 안 됩니다. 죽고 난 뒤에 구원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 간단한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나는 너보다 선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합격점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사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선함이다. 인간의 의로움이 오히려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만이 유일하게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만이 팩폭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인간의 열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 선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 사회의 윤리다 종교다 그게 경건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포장하고 한다고 한들 인간이 갖고 있는 열심은 어디로? 돈으로 향하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고 그걸 뭐라고요? 원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거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종교가 아니고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각자만의 고유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하시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드셨다가 어쨌든지 간에 기어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열심히 내 인생을 당신의 큰 빛과 형화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신에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걸어가는 것. 그게 생명이다. 여러분, 물론 혹시 가운데 교리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아직도 내 코가 석자라서 별로 실감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셋으로만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셋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이 왜 영원치 않는가 말이에요. 왜 평안은 없고 내 삶에 혼란과 슬픔과 고통만 있느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그냥 둘 수 있느냐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서 한 가지 빠진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기묘한 모사라는 것. 그게 빠진 겁니다. 기묘한 건 뭡니까? 원더. 이게 뭐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북극에 가면 겨울에 오로라가 있잖아요. 그런 게 기묘한 거다. 왜 기묘한 거냐면 밤은 밤인데 어둡지가 않아요. 하늘에 빛이 없어야 되는데 낮보다도 더 아름다운 광채가 신기한 모양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묘하다. 그러니까 그걸 본 원시인들은 이건 무슨 신이 춤추는 거다. 신의 빛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 분명히 엄청난 기적으로 권능을 베푸셨는데 그분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반항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오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메시아가 강림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비천한 아기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건 오묘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풀어줘서 이스라엘 구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니까 이건 오묘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인간의 길과 생각과 다르고 높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진 것 같은데 3일 후에 부활해서 완전히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실현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인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너무 초월하고 너무 강대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그러면서도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오묘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다. 그 영광을 특별히 어떻게? 세상에서는 도무지 인간사에서의 영광도 못 받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쪽에 더 훤히 비치니까 그게 오묘한 것이다. 평소에
이런 오묘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다들 경험할 겁니다. 정말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권능을 확신을 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서나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형태로 줍니다. 요만큼 일했는데 수백 배를 주는 거예요. 요만큼 일했으면 요만큼만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난에 고난이 겹쳐서 슬픔이 가득 차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데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했더니 이상하게 간단하게 쉽게 단번에 완벽하게 끝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 딱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으로 그 기묘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대로 삶에 반영하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부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묘하심은 우리가 알 듯 하면서 모르는 것, 그게 기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절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고 그분의 열심은 그만큼 우리를 초월하는 거다. 우리가 붙드는 만큼 우리의 열심만큼 비례하고 상응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불만을 가지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종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생명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강대하십니다. 기묘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 하나뿐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말 구유의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기묘합니다. 기묘한 모사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여자 음식으로 하면은 오로라 같은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가뜩이나 그게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목동들이 그 앞에 경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묘하신 역사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완성이 됐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천국 불자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금대접에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모습이 기묘한 겁니다. 사람들은 오로라가 아주 기묘하고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고 뭔가 전물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선하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 우러러서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객기요 만용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인 겁니다. 대신에 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열심히 기어이 우리를 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해 줄 것이다 말이에요. 기묘하다는 정언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하지 못한다. 는 건 절대 아니다. 대신에 뭐예요?
내 때와 내 방식으로 구원해줄게. 생각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잠잠히 기다리시죠.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묘하신 모사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당신께서 사람들의 추한 재성을 도전하여 당신의 열심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납달리 스불론 땅 갈릴리에 당신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기묘한 은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 사랑을 주위에 전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에 정말 예수님의 이 기묘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올 한 해 모든 슬픔과 고난, 힘든 일 잊게 하시고 내년엔 더욱더 빛이 없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라도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